넘어갔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의라는 것은 당시에는 구제랑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제하는 게 의예요. 요것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금 봐야 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죄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무한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을 딱 끊어버린 게 죄, 타락의 출발점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 것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더 아끼고 더 모으고 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가진 사람일수록 더 아끼고 더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의 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본성이 있어요. 하나는 내 거 이렇게 쌓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없다 보니까 어울려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원이 유한하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을 적당히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도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인정받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좀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옆 사람 보고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사는 욕구인데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모으고 그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절묘하게 합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회당 그리고 거리, 이거는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사람이 눈에 슬쩍 걸리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갑자기 가서 5만 원짜리를 한 여러 장 쫙 빼가지고 그리고 딱 주면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았지만 다 흘끔흘끔 보고 있다가 오, 저 사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였어. 5,000원짜리 아니야? 5만 원짜리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게 거기에 이제 텔레파시들이 쫙 돌면서 사람들이 오 하는 이에 대해서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티나게 이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제, 의를 행한 사람은 그 순간 사실 즐기는 우쭐한 마음도 좀 있을 것이고요. 또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사실 너무 어렵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그때 내가 그래도 이건 했어 하는 어떤 그
빚을 갚은 그런 후련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이거 잘못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교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긴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산상수훈의 그 액면만 받아들여 갖고 자기네 생긴 꼬라지는 아직 저기 정말 예수님 발가락도 못 따라가면서 뭔가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서 때려줘야 됩니다. 좋은 일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이 이런 일을 자꾸 해주는 게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가톨릭이나 어디서 이렇게 뭔가 기증을 많이 하면 우리는 더 열렬히 환영해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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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이 본문을 그냥 그 액면만 딱 보고 본문만 보고 몰래 하랬는데 저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건요 진짜 자기를 못 돌보는, 자기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해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기 것을 그래도 그 아까운 자기 것을 끌어내서 선한 것에 쓰게 하는 거. 괜히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고 토닥거려주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고군분투하고 외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서로 보면서 잘하고 있어. 인정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것은 진짜 좋은 일, 살맛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또 세상 사는 재미이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예, 립서비스 아니고 진짜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일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광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도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좀 좋은 일이잖아요. 이게 저기 본문 글자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뭐를 기증하고 그럼 그거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한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크게 광고를 하기도 하고 티 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는 좋은 기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인간 세계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하늘의 법칙을 좀 고단수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수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찐 예수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짜 살아가려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을 예수님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제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누구나 쌓고 싶은 것이 자기 효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다, 나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 잘하고 있다. 이게 자기 자존감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칭찬만 막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서 칭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이 소위 자존감이 팍 올라가면서 진짜 뿌듯하게 이런 게 되는 거죠. 서로 격려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광고해주고.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 있더라도 스스로는 경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이 하지 말랬어 하니까 뭐 칭찬을 우리는 아껴야 돼, 버릇 나빠져 라든지 교회에서 저러니까 사람들이 벙벙 떠다니고 이상해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해주고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지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인정받음 속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사실 헛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뭔가 해서 자기 의의가 쌓인다? 안 됩니다. 예. 그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내 효용성이 있고 잘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미 우리가 다 가졌어요. 예. 우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경지에 있는 것이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의를 쌓을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자기 영광을 그렇게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의 일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한다고 했는데 속은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감, 그 일 자체가 주는 그 책임감, 내지는 사람들의 시선, 내 사회적 지위에 여기선 포기하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책임감이 있는데 이거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해야지, 요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책임감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름 때문에 하고 있기 시작할 때 여기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징그럽게 얘기하면 썩는 거예요. 조금 깔끔하게 얘기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골마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려고 항상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또는 내 책임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빨리 꺾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무슨 종교적인 의의라고 할 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보이는 거니까 다 칭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가식을 떨 수 있어요. 제일 가식을 잘 떨기 쉬운 게 목사입니다. 딱 주일날 할렐루야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좀 전까지 하나님이랑 손잡고 계시다가 온 것 같아.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실은 부담감이 막 엄청 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한데 싹 가면 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때문인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목사 20년 차가 넘어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래도 말이지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건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딱 부러지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 특히 4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히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에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말로는 할 수 있고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더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얼마를 했네, 성교원금을 얼마를 했네,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네. 그러면 사람들은 뭐 액수 가지고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러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큰 헌금 많이 했다고 상 주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제가 자랑할 일이 또 이번에 생겼습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백일호 선교사님 아들 배하빈이 어제 존스 홉킨스 석박사 과정, 학석사 과정 아니고 석박사 과정에서 전액 장학금, 생활비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또 배선교사님은 그러면 야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냐 이거 계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빈이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큰 금액 같으니까 이거 아빠한테 내가 헌금 이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배선교사님 자녀 장학금으로 쓴 금액, 심지어 거기에 학교에 보낸 금액을 매 1년마다 장학금으로 받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한 10년 보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짭짤한 투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은근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야, 하빈아, 너도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해요. 또 하빈아, 너도 이제 헌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왕이면 우리 교회 헌금해라. 네, 썩어가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작은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전 몰라요. 하지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중요하고 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융통성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